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의 내용들 중에는 가장 먼저 원초적인 것이 죄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함과 동시에 인격의 변화도 함께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격의 변화는 내가 뭐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뭐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바람에서 시작되기보다는 회개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다 보면 성령께서 마음속에 변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던 그런 거친 말들과 또 남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행동들이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또 내가 과거로부터 받아왔던 상처들이 투영되어진 나의 행동과 원사들로 인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성령님께서 비춰주심을 통해서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아파있을 내 가족 또 내 친구 또 내 주변의 사람들 그 동료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듦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그것을 죄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면서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와 또한 동시에 일어나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앞에는 성제를 사랑하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동시에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이어지는 말씀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부지런함의 반대말은 게으름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 말하면서 또한 형제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내복 장사, 옷 장사를 하시고 할머니는 생선 장사 하시고 삼촌들 가깝게 지내던 삼촌이나 뭐 이렇게 주변의 이웃들은 야채 장사, 또 과일 장사 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장사를 하면서 지냈던 시간들이 꽤 길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가족들이 다 부지런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새벽에 물건을 떼러 도매시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물건 떼러 가는 날이면 양평에서 구리 농수산시장을 가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2시, 3시에 갑니다. 그러면 다 갔다가 오면 아침이고 또 그 시간에 밥 먹고 이제 가족들은 다 일터로 나가는데 저도 막 그렇게 늦은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 힘들었던 것 뿐이지 뭐 학교를 늦거나 지각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파서 못 가는 경우는 있었어도 근데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상상하시던 말이 왜 이렇게 늦냐, 형이 하는 말이 맨날 늦었어 빨리 와 이거였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그냥 갈 수가 있거든요. 적당한 시간에 딱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계속해서 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약간 늦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 퇴근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어른이 돼서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계속 내가 게으르구나 늦구나 이렇게 하고 살아왔는데 막상 또 이렇게 살아보니까 주변 사람들보다 제가 훨씬 부지런한 거죠. 한 4시, 5시면 눈이 떠지고 또 저녁에도 한 9시, 10시면 졸리기 시작하고 낮에는 또 낮잠 안 자고 계속 뭔가 좀 해야 되고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사람마다 각자의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의 게으름은 또 누군가의 부지런함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부지런함은 누군가에게 게으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대적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표준적인 어떤 시간 약속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게으름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이 말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누군가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열심히 형제와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모습이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여전히 부족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것밖에 주님을 못 섬기나 하고, 내 주님 앞에 섬기는 항상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할 때도, 형제에게 내가 내 마음을 내어줄 때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늘 부족한 마음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내 주변에서는 항상 이만큼 열정적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각자의 주관이 다를 수 있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넣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또 주변의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넣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마다 각자의 기준은 다르지만 열심을 품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어떤 기준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지금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내 마음을 더 쏟아서 내 삶에서 더 많은 부분을 떼어내어서 주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형제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에 밤을 새워서 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그럼 그 성도들의 부지런함과 열심은 무엇입니까? 비록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여서 그 시간에 직장에서나 아니면 일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면 하루에 어느 때든지 간에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선과 열심인 것입니다. 이 게으름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가 11시라면 그 시간에 바로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11시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인해서 더 부지런해지기 위해서 10분, 20분, 30분 더 일찍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드릴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예배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부지런함과 또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절에 나오는 형제를 사랑하는 본문이 있죠.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말이 바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합니다. 형제와의 관계에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계의 영역이 바로 관계의 영역 속에서 게으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항상 약속 시간에 늦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항상 핑계가 있어요. 제가 이래서 좀 늦을 것 같아요. 뭐해서 늦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분들을 또 관용으로 또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웃으며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웃어넘길 수 있지만, 그분들을 품을 수 있지만, 그 본인에게는 이것이 무엇이 될까요?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계속해서 늦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나태하게 만들고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에 있어서 게으르게 되고, 많은 일들에 있어서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늦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약간 제가 늦는 성향을 가지진 않았지만 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좀 부지런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열심히 유지할 수 있을까, 게으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떨쳐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만들어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컨디션을, 모든 시간이나 아니면 육신의 어떤 상태나 아니면 모든 정신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부분들을, 영혼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예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삶이 열심히 살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5시나 5시 반에 드린다고 하죠. 그러면 5시에 예배를 드리려면 전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찍 자야 합니다. 그래야 5시에 예배를 드려도 하루 종일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루가 일단은 부지런해지겠죠. 그리고 전날도 절제하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부지런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요 예배를 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녁에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7시나 7시 반이죠. 그러면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에 내 컨디션들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아니면 혹은 내가 회사에서 일이 있다거나 내가 누군가와의 약속이 있다거나 그럴 때 그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과의 약속에다 먼저 맞춰 놓으면 그 모든 일정들을 미룰 수도 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절제할 수 있고, 내 육체적인 상황과 아니면 조금 피곤하거나 지쳐있다라고 하면 약간 낮에 낮잠을 자더라도 삶의 컨디션을 수요 예배에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금요 철야, 우리가 지금은 드리고 있지 않지만 이제 조만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요 차례를 드리게 되면 금요 차례에 맞춰서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간들을 예배에다가 맞추기 시작하면 당연히 금요 차례를 드리려면 피곤하면 안 되니까 낮에 조금 쉬는 시간이 좀 생기겠죠. 그리고 먹는 양도 조절하게 됩니다. 사실 많이 먹지 않게 되고요, 적당히 먹어야 안 피곤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삶을 조절하게 됩니다. 주일은 또 어떨까요? 남들 다 쉬고 남들 다 늘어지는 그 주일 11시에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를 오면 사실 월요병 같은 것들은 너무 많이 쉬어서 컨디션이 무너져서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월요일에도 충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을 예배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수요 예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휴가 기간이지만 하루 종일 이제 수요 예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또 그 게으름은 당연히 사라지게 되고 열심과 부지런함이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내 이웃들을 향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다 보면 그 예배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일석이조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일석이조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또 주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더 내가 이웃들을 부지런하게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이 관계 가운데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회사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주를 섬길 수 있을까요? 계속 고민하면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남들보다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부지런하여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부지런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지런한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게을러서 관계를 망치고 게을러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자가 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